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 챕터 중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녀들이 그대들을 거쳐서 왔으나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그대들의 소유물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녀라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는 부모들을 향해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자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 노력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축 1000마리를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이것을 1000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해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9절을 잘 보면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될 확률이 높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유도 다윗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충분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구절을 잘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기서도 마지막을 잘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자신이 왕이라면 내 백성, 내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백성들 또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백성들 또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솔로몬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 자신 앞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고, 많은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영업사원에게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생각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거래처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무리 없게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자 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거래처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를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뻔한 이유죠. 그동안 이 영업사원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력도 했겠지만 이 사람의 소속이 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거래처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대기업 사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라는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순간 더 이상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들, 미미하나 보이지 않는 그 능력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노트 친구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